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3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11장 11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23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숨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군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에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을 진보다리 사이에서 찾아서 데려오니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이 사람과 짝할 사람이 없다고 그의 탁월한 외모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반응은 왕의 만세라고 이 사무엘의 세워짐을 환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기뻐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27절에서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의 그 탁월한 외모를 보고 환영을 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니었다. 불량배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사울을 향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에 대해서 멸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던 이 소위 말해서 불량배라 불리는 이 사람들의 질문, 이 사람들의 의문,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이제 소돔성이 불타고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나오는 거죠. 그때 작은 딸과 큰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 나눴고 하룻밤씩 아버지와 간음하여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 암몬 족속은 작은 딸과 아버지가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그 암몬 자손의 후손인 거죠. 오늘 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에 정착을 할 때에 요단강을 중앙으로 하여서 대부분의 그 9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좌편에 그들이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도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을 보고 바로 그 땅에 일부 지파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지파가 이제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제 세 지파가 이 요단강 우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우편 땅을 길앗 야베스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매우 잔인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길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치고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이 일찍 그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고 사해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해사본에는 이 사무엘상에 대한 이 부분이 보충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바로 이스라엘의 므낫세와 갓 지파 사람들을 매우 압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나하스가 이 므낫세와 이 갓 지파의 사람들의 눈을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뽑았고 그때 암몬 이 족속에게 피한 한 7천 명의 사람이 이 도망하여서 길앗 야베스 지역으로 피신하여 온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이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여서 그 7천 명을 내어놓으라면서 압박을 하였다는 내용이 사해사본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정황인지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하스의 공격 앞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하자, 오늘 언약을 체결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뭔고 하면은 바로 그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고대 시대 때 종주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와 민족을 약한 민족과 나라가 종으로서 섬기는, 그래서 곡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필요한 군사적인 지원에 있어서 종처럼 용병처럼 가서 불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종주 계약을 맺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힘이 없으니 바로 암몬 이 족속에게 종이 되겠다고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하스의 이 말은 순순히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향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오른 눈을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야 이제 언약을 하겠다는 이 말을 나하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른쪽 눈을 뺀다는 의미가 뭔가요? 단순히 이것은 고대 시대 때 그 전쟁을 하는 이 시대 때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장님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할 때 왼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몸의 절반을 가리고 특히 왼손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오른쪽 눈마저 빼버리면은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나하스가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을 영원한 종으로 영원한 노예로 부리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하스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의 눈을 뽑는다는 것은 단순히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학대하고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욕임을 나서 입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컨대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경상도 사람의 눈만 다 뽑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또 경상도 사람의 눈을 다 뽑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만 모욕한 겁니까? 아니죠. 조선 전체를 모독하고 지금 침입하고 조선 전체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바로 이 나하스가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모독하고 거기에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길리앗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7일간만 시간을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여서 바로 언약의 백성 가운데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순순히 이제 당신들의 요청대로 종이 되겠다고, 그것을 길리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제 나하스에게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령을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의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전령이 드디어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통곡하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과 이 기브아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예요. 이것은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사무엘서 이전에 사사기 21장을 가면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응징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할 때에 그것을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징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머지 모든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중심에 있었던 그 마을이 그 윤관했던 그 불량배가 있던 그 동네 마을이 기브아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것이죠. 그때에 다른 모든 지파의 마을의 성읍의 사람들이 다 그 연합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유일한 한 성읍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길리앗 야베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연합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연합군이 이 길리앗 야베스를 또 징계해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이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일이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죠. 그 남성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지파의 여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처녀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로 이 길리앗 야베스의 400명의 처녀들과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남성들과 장가를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리앗 야베스의 이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관계에는 인척 관계죠. 혼인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길리앗 야베스로부터 온 전령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그런 깊은 혈연 관계,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자기의 당하는 수치와 고통인 것처럼 그들이 통곡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마침 밭에서 소름 몰고 오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 루아우 엘로힘, 하나님의 신이 오늘 여기서 크게 감동되어, 크게 감동됨에, 이게 뭔가요? 크게 감동됨에, 우리가 그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크게 감동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은 히브리 원어를 볼 때는 좀 더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감동됨의 이 뜻이, 히브리어 이 뜻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달려들다,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가 그 사람 속에 침입하다, 달려들다, 이것이 이 감동됨의 이 원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사울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오는 그 사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사울의 밖으로부터 성신께서 사울 속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뭘로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필요, 내가 지금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요청에 따라서 성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필요성,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바로 마치 맹수가 사람에게 달려들듯이 하나님의 성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마치 성령을 자신의 종부리듯이 성령을 청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질문하였던 바로 그 불량배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바로 오늘 이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 비록 외모는 출중하지만은 그에게 어떤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아직 탁월하게 발휘되지 않는 이 사울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예전의 그 사울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사울이 되어서 그에게 탁월한 카리스마와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원수를 향한 그 마음을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분노, 여호와의 그 분노를 경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를 한 결이 잡아서 각을 뜨다는 말은 토막을 내다는 의미죠. 토막을 내어서 그 조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은 자는 그의 소도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큰 두려움이 임하여서 이 사울의 전쟁 참여, 독려, 헌신, 이 촉구 앞에 모두가 참여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이제 백성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낮이 더울 때까지 이제 전쟁을 하여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던 이 베색과 길앗 야벳은 약 한 22km, 우리로 친다면 50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베색에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마 밤에 출발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행군하고 도보로 걸어서 새벽녘에 이들이 잠자고 있을 그때에 급습하여서 오늘 성경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이 바로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의 권능과 지혜와 모든 모략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 바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첫 번째 단계인 주관적인 부르심, 그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부르심으로 세 가지 정거를 그에게 경험케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모든 지파가 있는 데서 추첨하고 제비 뽑아서 이미 주관적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울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일치하는 하나님의 그 일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여서 이제 주관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심을 성신의 강림을 통하여서 그 일을 주님께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한 달 동안 이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위기와 그 곤란을 주님께서 아시고 당신께서 준비하셨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성신이 임하고 주의 권능과 모든 지혜와 모략을 부어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동족을 구원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그 10년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주관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보는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합당한 지혜와 권능을 성신을 통하여서 감당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